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후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언제까지 주님이 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들이 이 아버지와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결정적인 죄목이 다름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걸 참남되다 해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마저도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했던 문제가 또한 그것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혹시 남에게 의심받은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꾸 의심을 해요. 여러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할 방법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 가운데 계속해서 2장 3장에 말씀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런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30절 하반절을 이렇게 마쳤어요. 내 심판은 의롭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말을 참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여러분, 이 입장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제자들이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걸 말해줘야 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믿어주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에 대한 증명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윤 집사님 지효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지효가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이 내 할아버지인 걸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집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증명을 해줄 것 같아?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존재를 증명한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십시오. 구약에도 출애굽기 3장 그 유명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래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증거로서
다른 증거를 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증거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가 증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예요. 예. 우리는 간혹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천지 만물이 다 불타버리고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 것이고 결과인 동시에 원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셔. 내 증거는 참되다.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증거가 될 뿐이시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의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마치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하시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을 증거자로 보내신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역할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하. 예? 예,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존경까지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희 구원 때문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가 증거가 될 뿐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증거도 필요치 않고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증거는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36절이지요. 3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그 일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요,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고요,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갖가지 이적들을 다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나의 하는 그 일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그 일이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증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게 아니냐라고 바울이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증거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성경 우리가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뭘까요?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오늘 진도가 어디 나갔습니까? 이사야서 나갔지요? 예레미야 나갔습니다. 예, 진도를 잘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예레미야 읽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실 때 어떠세요? 정말 달고 오묘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자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 믿음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성경을 대하는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무슨 책을 읽은들, 무슨 영화를 본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경외감이 있으셔야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에 누워서 읽으시거나 이런 태도보다는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비로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여건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 네.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조명이 뭡니까? 조명. 네? 이 조명.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어두운 밤에 읽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불 꺼버리면 우리 눈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글자도 읽지 못해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빛을 밝혀주셔야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로 다가온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고요.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팔목에도 감고 다니고 이마에다가도 넣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보이는 곳에 다 말씀을 적어놓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전승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해설해놓고 해석해놓은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막상 그분을 거역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은 귀중하게 여기면서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거역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깨닫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읽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는, 그 마음이 열리도록 성경을 향해서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는 이 일을 무엇이 돕느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장도 26절이고요 15장도 26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증거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그들에게는 있고, 세상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은 어떠하고 무엇이 서로 잘 맞지 않고 따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뭐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연애하실 때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편지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 편지를 읽을 때 왜 그 편지를 읽습니까? 내 사람이 맞춤법은 잘 맞추는지 어디 틀린 건 없는지 그런 거 찾으려고 편지를 읽습니까? 그 편지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낸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기다리고 그 편지를 정말 읽으면 막 감동이 되고, 편지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 증거는요, 충분하고도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끊임없이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다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했던 그가 곧 나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증거가 넘쳐나도요 그 증거를 들을 귀가 없고 그 증거를 볼 눈이 없고 증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너희가 증거를 받지 않는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내 말이 참되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말이 참되다라고 증거하시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